할렐루야.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가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에비에셀의 자손과 헬레의 자손과 아스비엘의 자손과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므로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겨울비가 내리네요. 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면 좀 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씨가 뭐 사만사온 같습니다. 한 3일 춥고 뭐 4일 따뜻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그 장남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지파의 땅이 분배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요셉에게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고 두 아들이 삼촌들하고 같이 각각 한 지파를 받음으로 요셉은 영적인 장자로서의 특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 그 장남 중에 므낫세의 땅이 므낫세는 그 성경에 보면 절반 지파는 동쪽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그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을 받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서쪽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므낫세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 장들은 이제 동쪽을 받았고요.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서쪽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에 뭐 이런 가문들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어느 가문으로 들어가면 딸만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4,000년, 4,5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집 가면 그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주었습니다. 아들들에게만 땅을 주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그때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 5 딸들만 남았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기업이 없어진다.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각자 땅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보통 이제 딸들이 남편들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슬로브앗 가문은 땅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딸들도 우리도 기업을 달라라고 했고 모세가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12지파 장로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땅을 약속했다. 우리에게 이제 할당된 땅을 달라 해서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남자들, 유대인들은 남자들을 숫자로 세고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그 남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가족으로 포함되지 독립적으로 뭐 이름이 거론된다거나 독립적으로 어떤 가문을 이룬다거나 독립적으로 기업을 받는 일이 없었는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해서 주어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받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관습은 말씀드렸지만 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야, 넌 그 집으로 시집 가잖아. 그 집에 기업이 있잖아. 그 집에 땅이 있잖아. 그 집 식구.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땅이 없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관습을 뛰어넘는 그 여인들의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습을 뛰어넘는 어떤 차별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걸 주장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것을 주장했던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참 지혜로웠고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편견과 차별이 없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처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고 또 양반도 또 뭐 평민도 흔히 말하는 뭐 상놈도 뭐 이런 종들도
이제 복음을 다 듣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조선시대 여러분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어떤 은혜죠.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난 저 사람하고 질이 달라. 아유 난 격이 틀려.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뭐 140년 전에 이 땅의 조선시대에 엄연히 양반과 뭐 평민과 노비가 존재하는 그 시대에 노비와 이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우리나라 좀 최초의 장로 교회 중에 뭐 하나인 뭐 세문안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연동교회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보면 당회록에 장로 선거를 했는데 백정이 당선이 된 거예요. 백정. 그러니까 교회에서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이제 직업상으로 백정은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이러는 비천한 직업인데 이 뭐 거의 그 평민 중에서는 뭐 제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장로로 뽑히느냐 양반보다. 그래갖고는 양반들이 같이 못 있겠다 해서 나간 교회가 연동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뭐 그런 식이래. 뭐 그리고 뭐 또 저쪽에 그 김제나 뭐 어디 저쪽 어떤 데 가면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장로님이 양반이에요. 장로님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양반이에요. 근데 그 집에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는 말을 다루고 말을 주인, 우리로 말하면 주인 기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인 말 태워 다니고 또 주인 말을 돌보고 그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장로 선거를 했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야 난리 났다. 차라리 같이 되든가 아니면 주인이 먼저 되는 게 좋을 뻔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저 사람이 뭐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주인의 마부인데 주인이 먼저 돼야지. 저 주인이 지금 돈을 내서 교회를 개척했고 저 주인이 지금 이 교회에 지대한 뭐 헌금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주인이 삐져서 만약에 화나서 이제 교회에 협조를 안 한다면 우리 교회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교회에 와서는 마부를 장로님으로 당회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선교사가 이제 담임 목사였거든요. 자기 마부를 장로님으로 당회에서 꼭 각대시 모시고 그 집에 오면 또 그 장로님이 그 집의 마부로서 주인을 각대시 모시고 이거를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면서 존경하면서 그 마부지만 자기 집의 마부지만 자기 집의 마부로서 일을 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니까 이제 선교사를 도와서 그 장로님을 또 통해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나중에 그 마부가 너무 성실하고 또 너무 똑똑하니까 주인이 후원을 합니다. 가서 신학을 하시라고. 그래갖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목사님이 되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장로님이 또 되시죠.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던 마부였는데, 그리고 그 마부였던 장로님은 나중에 우리 교단 총회장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대단하신 분인데 그 장로님을 목회자가 되도록 후원하고 또 섬기고 사랑했던 그 주인도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초대 목사님과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또 아이와 어른의 차별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오빠 나사로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자신에게 나와서 성가시게 구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말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어린아이, 여인들, 귀신 들린 사람, 흔히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 누가 꺼리는 직업, 또 심지어 창기와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당신은 왜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낯선 여자에게 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스라엘 지파였는데 먼저 이제 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섞였어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군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주둔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의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첩으로 삼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막 이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좀 죄송하지만 개 같은 족속이다, 개 같은 인간들이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그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가 가까운 길인데 사마리아를 빙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그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그 여인이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차별, 편견,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당시 관습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라. 피가 섞였다. 더러운 지역이다. 더러운 집안이다. 더러운 여자들이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의 누르하치한테 그 인조가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는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땅에 머리를 3번 쿵쿵쿵 찌을 정도로 이제 그 청나라의 사신에게 절을 하고 항복하고 공녀를 1년에 3만 명씩 잡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여인들이 거기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첩이 되고.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 여인들이 본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여자들이 잡혀왔으니까 얼굴이 반반하고 예쁘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니까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딘둥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칼로 잘라서 절름발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인들이 공녀로 잡혀가서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 때가 돼서 이렇게 외교력으로 해서 그 공녀들을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조선으로 돌려보냈는데 정작 조선에 남자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럽혀졌다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 여인들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당신 딸들이고요, 당신 부인들이었는데 전쟁에 져서 패해서 잡혀갔는데 양반 체면이 뭐라고 자기 딸도 안 받겠다 한 거예요. 자기 부인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온 온갖 고생을 다하고 아기 낳아서 돌아왔거든요. 그 여자들이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우리는 환양년이라 불렀거든요. 이런 환양년들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환향년. 그리고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호로 새끼예요. 호로가 저쪽에 그 청나라 사람을 지칭하는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호로 새끼들, 아비 없는 호로 새끼들. 이게 너는 거기서 태어났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고 양반 문화고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왕의 잘못이고 남자들의 잘못이고 그 여인들과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사회는 배척하고 욕하고 돌보지 않고 돌아와서는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땅에서도 멸시당했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 들린 자, 세리, 사마리아 여인, 창기들, 환향녀, 우리로 말하면 환향녀, 호로 새끼들 이런 사람들 다 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브앗의 5 딸들이 그러한 여인들이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양반이었을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 중에 공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조상 중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서 거기에서 피가 섞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데 사실 위로 올라가면 뭐 어떤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 생각과 내 그걸로 편견으로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패를 가르고 이럴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5 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차별이 만연합니다. 이 땅에는 배척이 만연해요. 이 땅에는 증오와 갈라치기와 이런 게 만연해요. 우리는 절대 거기에 합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무슨 행위냐 무슨 법이냐 아니라 은혜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모세 때에 약속하였던 슬로브앗의 5 딸들의 권리를 찾아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여호수아가 배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그 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여인들에게 기업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5을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고난을 우리에게도 달라라는 그 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관습은 높고 낮음이 있고 편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빈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멀리 있는 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자라 그 막힌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